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신앙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완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행적들을 보면서 안주하고 현재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게을리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의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만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이제 가지치기를 겪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가 꺾이는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여진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꺾였지만 나는 접붙임을 받았다. 억울하지. 그렇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좀 잘 좀 하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요, 사실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권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일은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접붙이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나쁜 가지를 제거하고 좋은 가지를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접붙이기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의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 접붙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농부는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안 좋은 돌 감람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쳐 놓고 거기다가 접붙여서 안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붙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요, 절대로 자신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저 자신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준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고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참 감람나무 가지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는 그리스도를 인정한 이방인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겠냐? 그러니 좀 잘 좀 하지. 그게 뭐냐?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해주셨겠냐?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막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똑같이 결국에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원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처럼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접붙임 받은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접붙임 받은 가지도 다시 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 가지가 나빠서 꺾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접붙임 가지가 나빠지면 더 꺾으면 또 꺾었지 못 꺾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원 가지든 접붙임을 받은 가지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교만한 가지는요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막 성공했다고 자만에 빠져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잖아요. 금메달을 땄는데 혹은 큰 상을 받았는데 그때서부터 교만해져가지고 안주해서 막 열심히 훈련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실력이 이제 쇠퇴돼서 예전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그 골든 이렇게 뭘 받았죠? 선물 상을 받았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그 손웅정 코치 이분이 손흥민 선수에게 맨날 그런 말을 한대요. 너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자만하지 마.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만하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무너지게 되었죠? 자만했기 때문에.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안주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행위로만, 형식적으로만, 가식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구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또 교만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신앙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거짓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또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늘 정말 겸손히 서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회복하실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유대인들의 회복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적인 회복이 유익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유익이 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진 결과로 얻은 유익은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확산되는 그런 유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됐을 때의 그 유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복음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버리실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일을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이 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버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만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지치기만 하시는 분, 이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도 있죠?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너희가 다시 나를 찾고 내 앞에 바로 서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어.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 빠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시고 어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니 우리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그런 심판과 징계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앞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11절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희들 자랑하지 마, 자만에 빠지지 마,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은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잘못하면 안 되지,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지,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이방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단지 유대인들은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회복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떨까요? 기쁘시겠죠? 네. 안 기쁘시겠어요? 네. 기쁘실 거잖아요. 네. 정말 놀라워하면서 기뻐 뛰겠죠. 내가 죽어서 막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걷고 막 뛰는 일을 보면 감격의 막 기쁨의 감격이 막 사무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지금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한 자였다라는 거죠. 아니 거룩하게 여기고 계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하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뿌리가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들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특별히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회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회복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있던 가지들 중에서 선하지 못한 가지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서 버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선한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에 있는 선한 가지들을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버린 것들 중에서 다시 보니까 거기에 선한 가지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가지들을 다시 주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접붙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접붙임을 다시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접붙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 접붙임을 받으며 돌감나무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은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십자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만 일삼는 분이 아니시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